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게 달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노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더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과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서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 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살아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인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자 야곱을 15번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0번이 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기록으로 끝난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간의 세월 또 그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앞으로 기록되어지는 이 성경이 이제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기록이 될 때 기록되어진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는 자들은 성경이 있는 표현대로 나타내기를 하나의 규정처럼 그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그 밖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서 우리는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기록할 때는 성경의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성경의 기록은 어떤 사건이에요. 사건. 이 사건을 기록을 함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 기록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데, 종이가 있나요? 뭐 붓이 제대로 있나요? 또 글씨를 아는 사람이 제대로 있나요? 몇 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이것이 유지가 되어지도록 수천 년의 역사,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유지되고 보존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2000년 전에 성경이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할 때에 기록을 하는 사람이 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건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2000년에 기록이 끝난 2000년의 지금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신앙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란 자리를 별도로 두고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요 성경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규정 속에 들어가 있는 규정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만들어질 때에 기록한 사람을 또 그 손을 쓰시고자 하는 성령님은 과연 성경이 되고 난 뒤에 성경에 있는 표현만 써야 교회라 하고 또 성도라고 부르고 내 백성이라 부르는가? 거꾸로 생각하면요, 여기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혼란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혼란을 겪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는 이 자리,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리가 필요하다.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지는 성경으로 되어지는 자리가 필요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세월이 보내진 거지. 성경 전체가 쓰여지는 시간 차이가 있고 사람이 다 틀리고 환경이 다 틀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양한 중에 있는데도 성경이 한 권으로 묵혀져 가지고 2000년으로 우리한테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모든 인간들이 바라봐야 되는 피조물이 되어지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했으므로 이 성경이 지금 자리가 우리에게 지금 인식이 되어지고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환경이 있다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중에 먼저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되게 하는 그런 지금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난 지가 2000년이라, 그리고 지금의 2000년이 세월이 지나간 지금의 성경의 기록에는 없는데 이것 전체를 내용을 성경으로 집어야 될 시점, 시각,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후에 또 앞으로 오는 수많은 또 연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의 기록이 끊어지고 지금 2012년이나 12년 하면 딱 한 단락을 2000년간에 하면 단락을 지어서 이걸 전체로 성경 속으로 집어넣어주는, 기록은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기록에 버금갈 정도로 성경의 자리를 넣어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자리를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냐? 바로 내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적어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고,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든지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고
사건 속에서 있었든지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성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고로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기록되어지는 글씨, 묵혀있는 이 글씨에만 준해서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 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록되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상황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인데 지옥에 있는 부자가 죽은 나사로 보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겠다 하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표현이 그래요. 이미 저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들이 있다.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 그 선지자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간들이 굴복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일 앞에 놔놓고 무릎을 꿇고 입으로 시인하고 가장 높은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어야 되는데 요랬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는 거고 요랬다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는 거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랬다 하면요 교회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고 성경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는데 왜 성경이 있어야 되겠어?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왜 교회가 있어야 되겠어? 없단 말이야.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이름에 두지 않는 지어진 인간, 그 인간이 있으면 성경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지는 성경에만 준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연연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구조, 종교의 범위를 말하는 하나의 경전 정도로 불려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에 경전이 있어야 된다 하는 조건에서 갖고 그 종교의 색깔을 하려면 그 경전을 봐야 되는데 그 경전으로서 보이는 종교로서의 성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기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 자체는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체가 종교로 불려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라고 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다 피조물을 인정하고 창조주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창조주에 대한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분명히 창조주에 대한 정인을 해야 될 자리를 하지 않는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게 바로 죄라 정거를 하지 않는 나타내지 않는 이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교회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성경의 자리가 있고 교회가 자리가 있다 그럴 적에 전도자 야곱을 통해서 1945년 5월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자리를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일, 기록이 끝난 성경에 한계가 있는데 여기다가 1945년의 사건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이 일은 교회가 아니면은 누구든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있는 본문 말씀하고 분명히 연결되어지잖아요. 응? 3절 4절 보니까 3절 4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194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 말씀을 붙잡고 있고 또 교회는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던 이 2000년간의 사건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일은 어느 누구도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시도를 해야 된다 하는 시점이 2012년이에요. 2012년. 요 내용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앞으로 인류사에서 2012년은 2014년이 있을 수 있고 15년이 있을 수 있고 3000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12년이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거는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2000년, 기록되지 않는 2000년을 포함해서 앞으로 되어지는 인류 역사는 이제는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그 시각으로 인류 사회를 봐야 된다. 이런 일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은 이 사도 바울 시대 이후로부터 여기까지를 2012년까지를 은사 언약해라고 하는 구분을 두고 기간이다. 성경 기간이다.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바로 은사 언약해라고 하는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자체를 성경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은사, 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째. 은사, 언약 부분이란 말이에요. 언약 부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일 자체를 변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자리로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자리가 하나님께 주어졌듯이 그럼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해서 이 사이에서 전쟁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해야지. 피차간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피차간에 인정해야지. 요 시각이 있고 1945년 5월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다면 1945년 8월에 대한민국의 강복이 있으므로 요 사건 속에서 성경을 집어넣는 이 일 자체를 교회가 하는데 한국 사람의 목회자 입에서 한글로 표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 사회라는 것을 자체가 1945년 8월의 상징성 자체는 이스라엘 자체가 땅 지하 그러니까 2000년간의 지하로 묻혔을 때 저들의 역사가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주어지는 사역 자체가 저들에게 있었는데 성경만 댕그라니 남기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성경을 통해서 표현된 이스라엘의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을 저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누리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1945년 8월에 광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광복, 복, 빛을 다시 찾는다. 다시 찾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이 사건을 우리 민족이 이제는 찾는 시기로 1945년 8월의 사건을 본다라고 교회에 있는 목사가 지금 한글로 한국 사회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맹숭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의 사건의 연상으로서 지금
5,000년의 기간을 두고 1945년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같은 1945년에 1945년. 그리고 1945년에 유엔이 결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1945년 세 가지. 이스라엘의 회복, 대한민국의 강복, 유엔의 결성.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왔던 그 흔적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 남아있던 이 교황의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는 교황은 더 이상 나설 자리가 아니다. 교회 이름으로 이름되어지는 교황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끝나야 된다 하는 것을 사인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국제연합의 출발은 교회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이 교황이란 자리 자체를 이제는 더 이상 쓰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인으로 우리는 보겠다. 언제까지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각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2012년에 같은 1945년 사건을 두고 세 가지 사건을 두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자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일반화시키는 인식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교회가 인식. 성경도 일반화되어진 인식이 있잖아요. 일반화되어진 거하고 그 속에 어떤 분명한 기준, 그것 자체가 다 따라온다. 다 알게 되었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인식은 되고 있는데 교회도 인식되어지고 성경도 인식되어지고 성경은 누가 보는 게다 교회는 무슨 상징을 하는 거 주로 어떤 데 하는 거다 하고는 되어 있지만은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구에 우리 인간들이 성경을 안다, 교회를 출입한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깊은 지금 우리가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자각이 철저히 있어요. 1945년의 사건의 세 가지 사건 자체를 모아두는 이런 현상이 한국 사람의 목회자로 하여금 선포되어진 이런 과정을요, 이거를 그냥 우연히 있어지고 그냥 한 일회성으로 끝나야 뭐 다음에 좀 하다 시지부지하겠다 이런 거로 보면요, 큰 오산이라. 큰 오산이에요.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끝까지 붙들려 하는 이유도 있고, 여기서 폴딩이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예서로 하면서 뭐 지금까지 아니야말로 1900년도 있고 2000년도 있었고 2010년, 2011년, 12년 넘어갔는데 넘어가다가 2012년 그게 자연히 주어진 건데 그게 새삼스러운 건나 하지만요, 반드시 방향을 이제부터는 방향 자체가, 인류의 방향 자체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냥 흘러가는 거로 물결이 흘러가면 그냥 얹혀서 가는 거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여기까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류가 무조건 가는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끊고 이제 성경 속으로 분명히 방향을 정해야 돼요. 성경 속으로라고 하는 시대, 성경 안으로 들어요. 성경 안으로. 인류의 방향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해서 부활통일시대라. 2012년 이후로는 부활통일시대, 사도 바울 시대부터 2012년까지는 은사, 언약회 시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2012년을 그 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은 2012년 안에 있기 때문에 은사, 언약회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자리가 있고 성경이라는 것이 자리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스라엘을 하여금 이렇게 돼야 된다, 주변에 있는 나라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나라의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를 올바르게 유지하게 되는데 우리 한글로 되어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한글로. 여기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한글로 된 말이지만은 이것이 중국의 상향문자. 우리 지난 시간에 상향문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중국 나라를 이래 봐도 저 큰 나라가 13억이라 하는 인구를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이름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한자에 한자. 청나라, 명나라, 송나라, 금나라. 한자예요. 왜 한자냐? 이것이 중국의 힘이라. 어느 상형문자의 힘이라. 한자만 쓰더라도 그 한자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상형문자의 힘이고 이게 언어의 힘인 거예요. 이 힘으로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는데 중국에서 불려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히 교회라고 썼는데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교회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중국 사람이 교회라고 두 자를 썼느냐 이거예요. 두 자를. 하나만 써버려도 되는데 하나만 써도 나라 이름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사람들이 나라 이름을 하나하나 썼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란 이름은 두 개를 썼느냐? 우리는 교회라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바로 예수님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의 근본이 되어져 있는 어떤 중국의 상형문자에서는 이게 두 자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상형문자 속에서의 교회라는 언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라는 언어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교회를 중국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리회의다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교는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무슨 종교라고 하는 집단이 되어지기 위한 어떤 이치, 그런 이치들이 쭉 그동안에 정리되어지면서 그런 정리 과정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의견 내고 저 사람 저런 의견 내면서 의견이 우세하면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 고정되어지는 어떤 교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이게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 교리고 이것이 모여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 사람이 부르는 교회라고 할 때의 인식이 우리에게 이것이 느껴져야 돼.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면은 중국 사람의 중국어 한자에서 나오는 상형문자에서 이런 의미가 우리가 인식되어진다면요 이런 인식이 전 세계에서 이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 나라는요 그런 백성들 언어는요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쓰고 있는 교회와 중국 사람이 쓰고 있는 교회하고 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겠다 하는 이런 내용은 전 세계 어느 백성들도 이거를 간파를 못합니다. 우리나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다 합쳐서 7,500만, 만주 땅까지 치면 뭐 1억, 하여튼 뭐 끌고 모아도 1억인데, 우리는 상대 국가가, 지금 문제 있는 국가가 같이 버금하게 1억 정도라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런 언어에 대해서 다음에 서로 충돌 일어나니까 뭐 좀 대결이 되겠지. 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13억이야, 13억. 10분의 1, 1억 3천이라. 우리는 아무리 끌고 모아도 1억도 안 되는데, 여기는 10분의 1만 해도 1억 3천이라. 여기에서 오해가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쓰는 언어 속에 있는 걸 갖고 우리가 쓰면서, 13억의 인구가 쓰고자 그 언어 속에 교회를 쓰면서 우리도 쓰는데, 잘못되어진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갈 문제냐?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글로 이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의 언사, 언약, 언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한국 사람의 기능이 한국 사람의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에 대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날까지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5천만이고, 많이 잡아봐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1,000만 정도, 1,000만도 안 되는데, 많이 잡아서 1,000만이라 그러면은 13억의 인구가, 여기에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비상사태다, 비상사태. 100배가 넘는다면 100배가. 1,000만에서 100배가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다른 내용을 갖고 품고 있겠다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소름이 안 끼치요? 소름이 끼칠 일이라. 소름이 끼치는 자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한국 사람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구성을 통해서 중국에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지금 형태로 가면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언어를 쓰면서 한국에서 쓰는 교회, 중국에 쓰는 교회, 이게 똑같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 구조가 저기는 상형 문자고 우리는 만드는 언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언어의 능력, 이제 그것이 발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이 중국의 언어를 그대로 놔놓고 그것 자체를,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중국에 전도한다, 선교한다, 교회가 가야 될 당연한 위치 때문에, 방향 때문에 전도한다라고 하면은, 들어가면은 사람만 많이 끌지. 사람만 많이 끓는 거예요. 지금 지하교회고 이런 교회가, 중국의 교회가 부흥한다 자꾸 하는 말 나오지만요,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당나라 시절에 경교가 있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정보가 얕을 때도 중국에 있는 당나라가 경교를 받을 적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어떤 나라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나라가 온 누리가 이 교를 받아들인다 하는 그것이 하나의 신빙성이라, 크레디트, 하나의 신용장이 돼가지고 이것을 중국에 허락을 하는 거예요. 경교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융성하게 엄청나게 발달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00년, 200년 지나는 동안에 그냥 사르륵 사라져 버렸어. 불교 탄압하는, 당나라 불교 탄압하는 머리에 그 전부터 꼬마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 불교인지 경교인지 없어져 버렸어. 힘을 잃어버렸어. 지금 중국에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런 자리에, 교회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이렇게 털려질 수밖에 없는 그 원뿌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게요, 아니 물론 소련에서 이제부터 복음을 전한다고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소련을 통해서 위에서 공격하고, 또 공격을 가면 좀 미안한데 복음을 갖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이제는 이슬람교가 인도를 거쳐서 또 밑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저쪽에 남미 이런 구라파에서 태평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해서 이쪽으로 바다 쪽으로 해갖고 중국을 들어가서, 이래서 중국 자체를 하나의 마지막 어떤 전도의 총력을 기울여야 될 어떤 위치라고 우리 보면은, 흐름을 제가 그래 이야기해놨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요, 이것 자체를 불식시키지 않으면은, 이것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들어가도 저들이 교회를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 말씀이나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라는 자리에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이 일은요 절대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라는 언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언사, 언약이라고 하는 언자리에 이 교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왜 이 긴 시간 동안에 이야기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나라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나라가 있고 또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이런 나라가 있음으로 해서 주어진 지형적인 이거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변하지 못하는 이 지형적인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고 주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모든 나라의 앞으로 홍익인간이라는 온 인류가 홍익인간을 맛볼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민족은 지금 쓰임받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옆에 13억이라는 인구 밑에 조그마한 딸랑아이 반공 하나 외치가지고 지금 뒤에서 딱 받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이 일을 맡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먼저 한글말을 쓰는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언어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거예요. 이거 아주 귀하게 받아야 돼요. 이런 시각을 가지 않고 중국을 내다보고 중국에 아무리 들어가도요 중국이란 자체가 이게 벌써 수천 년간을 이어져는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어쩌면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흡수력. 어떤 것이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와야 되거나 조금은 좀 혼란스러운 게 있더라도 조금 지나면 그냥 잔잔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그 지형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걸 유지가 된다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생각해봐. 이슬람교 지형이 나오잖아. 힌두교 지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미, 천주교, 기독교 다 나와요. 유대교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져도 거기에 종교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요. 중국에 뭘 갖고 중국 종교다라고 말할 게 있나요? 불교 어림도 없어요. 아니에요. 불교는 벌써 당나라 시대부터 박해를 당해가지고 인도에서부터 발생되어가지고 당나라 들어갔던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경교 중국의 기독교 630년경에 있었던 중국의 기독교라 할 수 있는 그 경교가 와야 되면서 불교도 그냥 내려앉았다니까. 그 날짜가 언제냐면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845년 당나라의 무제라고 황제가 불교 탄압이라고 하는 845년에 탄압을 해갖고 중국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교 자체가. 불교는 이런 데는 대항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래요. 너무 이야기처럼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 지금. 13억의 인구가 이렇다는 종교에 대한 특징이 없어요. 적어도 이슬람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어떤 교회, 종교, 조로아스터교는 이 뭐랄까나, 그런 거는, 무속신앙과 같은 이걸 갖고 국교를 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알라 한 분만 섬겨야 된다 하고 내세운 것이 이게 이슬람교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도 나름대로 어떤 그 나라 전체가 우리는 이런 교다 하고 말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종교가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힌두교를 갖다 부어도 거기다가 이슬람교 갖다 부어도 유대교 가고 천주교 가고 기독교 간다고 하대요. 끄떡도 아니에요. 끄떡도 아니에요.
요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왜 하나님께서 지금 2013년 현재 2012년 몇십 년 전부터 1945년부터도 연결되겠지만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한 당을 두고 중국을 이렇게 평안하게 국가 유지되어지는 체제로 나아왔는지, 그전에는 이 중국이 쪼개지고 만날 싸움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싸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이것이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요 기회 동안을 충분하게 중국에 대한 접근, 마지막 우리가 모든 인류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주라 시인하게 만들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이 교회가 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되어져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국가, 민족, 개인이 되게 하는 일을 이거 고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걸 고민할 수 있는 빌미가 없어요. 빌미가. 왜냐하면 교회라는 언어 속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오늘의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게는 중국 사람들은 다 누구라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교리회의로 정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라 하는 이 구조 자체가 근데 그 성경에 저들도 성경에 한자 성경에 교회라고 되어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 내가 성경을 못 읽으니까 중국 성경으로 된 건 못 읽으니까 에베소서 1장 28절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1장 28절에 내가 방금 21 22 그랬나? 1장 20절 21절 했나? 20절 21절 요 내용을 중국의 상형 문자로서 어떻게 표현한지는 내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같은 의미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자세만 중국 사람들이 다 교회라 그럴지 이것이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리스도시가 우리가 창조주로서 유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면요, 그때는 나라마다 들어가도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안 돼 있다니까. 그런데 막 갖다 때리 뽑아봐야 아무리 보다 너비라 그냥 푹푹 빠지는 거지. 진전이 없어요. 사람만 많이 끓는 것 같은데 이건 전부 다 내가 뭐 감히 말은 못하지만 전부 다 하면 뭐 좀 잘못하면 안 되니까 말은 못하지만 옛날에 경교 형태밖에 안 될 거다. 그 정도 변해. 그래서 이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몇 가지 딱 맥을 잡아야 돼. 맥을. 중국 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 방향, 전도 방향, 교회가 가져야 될, 전 인류가 가져야 될, 적어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어떤 중국에 대한 자세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자리를, 신약에 교회 자리가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언어의 출발을 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보고 교회라고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제도. 해당제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제도의 다른 모양으로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제도와 개신교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는 전혀 그 안에서 구조는 달라요. 그러나 그 모델 자체는 해당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해당에서 모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 모임이 이제는 교회로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거예요. 이런 불러주는 이런 과정 속에서
313년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인정하면서 교회가 모이는 날짜는 주일이었고 안식일 후. 그런데 해당에서 모이는 날짜는 안식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313년 지나고 321년, 그 8년 만에 그래요. 8년 만에. 321년 만에 법령으로, 로마 법으로 한 거예요. 법령으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거하고 해당이라는 관계가 있느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해당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별도로 어떤 구성을 불렀는데 이것이 계속돼서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계속되어지는 과정에서 넘어오면서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교회의 모임은 일요일이다, 주일이다 하는 걸 갖고 별도로 모이니까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안식일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날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안식일은 일요일로 한다. 하루를 뒤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에서 볼 때는 교리회의란 말이에요. 교리회의. 교회가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누군가가 바꿔주고 누군가가 따라오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 그 불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불변의 내용이 아니고 불변에 뭔가 붙잡고 있어갖고 어떤 경전이 하나가 있어갖고 그만 다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변화되어지면서 하나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면은 해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물론 교회의 원본적인 것은 창세기부터 들어가고 참 노아 방주도 들어가고 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보는 교회라고 할 때 그 표현은 제일 최근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해당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은 그럼 언제부터냐? 이것이 586년 디아스포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뒤에 586년이에요. 그때부터 해당이라고 하는 형태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 이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500년 동안에. 500년 동안에, 그동안에 바벨론에서 멸망됐다가 헬라 제국에서 또 예루살렘이 또 점령 당하다가 그 다음에 BC 8세기경에 로마 시작된 로마 제국에서 나중에 헬라 제국을 없애버리고 로마가 이제는 헬라 제국을 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자기 소중에 연 것이 바로 그때가 팍스 로마나, 가장 로마 제국이 안정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성경의 신약의 시작이면서 그거 1세기 한 100년 어간의 성경 자체가 이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왜 이 디아스포라를 였느냐, 해당이라는 내용을 왜 였느냐, 그 발생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인식되어지는 중국 사람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보는 해당은, 중국 사람이 보는 교회는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586년 다음에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난 뒤부터 이제는 석가가 나오는 거예요. 공자가 나오는 거예요. 공자가.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586년 예루살렘 멸망, 565년 석가 탄생이에요. 석가 탄생.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65년에 석가가 나오는 거예요. 탄생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551년에 공자가 탄생하네요. 공자가.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이거요. 지금 봐봐요. 공자, 석가가 디아스포라 이후로 석가, 공자가 같이 거의 비슷한데 500대, 565년, 551년, 586년 같은 500년대 BC 5세기경에, BC 6세기지 이런 건 BC 6세기경에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제일 먼저,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디아스포라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여기요 서로가 같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공자는 중국이고, 580, 석가는 인도예요. 뚝뚝 떨어진 세점이라, 세점. 근데 인류 역사는 이거 연대적으로 구분해갖고 표시를 하면서 넘어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의 불교냐, 중국의 유교냐, 뭐든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석가나 공자나 중국의 영향이 전혀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당나라가 불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교도 공자가 그때 BC 5세기, 6세기에 태어났다고 해서 중국에 가면 유교 공자를 가면 공자님이 우리 중국의 이 어떤 모든 것을 다 지고 있다. 이렇게 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를 인정을 안 해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이 공자를 인정 안 해요. 단순하게 학문을 나타냈다 하는 것 정도, 그거 정도로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읽던 책은 이런 책이 있다. 그건 인정하더라도 중국 사람이 공자를 성현으로 보느냐, 절대적으로 존경할 사람 보느냐, 이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공자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유교가 중국 종교가 되겠지. 이렇게 보는 게 철저한 잘못이죠. 뭘 보려냐면요, 중국 사람이 하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종교의 자리에서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그게 뭐냐면요, 중국 사람은 국가 전체에 국가 단위로 불러줄 수 있는 최고의 리더자, 소위 말하면 황제, 그 황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법, 아주 중요합니다. 법을 자기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찌그덕찌그덕한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나라를 사람마다 흩어져 있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법, 이것이 종교예요. 중국의 종교예요. 중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기들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자기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법, 그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것의 시초, 그 시초가 바로 중국의 대진이라 부르는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진시황이 BC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거든요. 중국을 통일할 때게, 그렇게 이게 BC란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공자도 있었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영향이 아무도 없는데, 이 진시황 때에 법이라는 제도를 하나, 적용해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가, 진나라가 보잘것없는데, 법을 하나 딱 완전하게, 나름대로 온 백성들이 막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려는 그 때문에, 노예제도라든지, 그 당시 있었던 노예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상벌제도라든지, 이런 법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법을 시행하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서로 간에 평등하고, 또 국가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체제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된 것이 이게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635년에 들어갔던 당나라 시대에 들어간 이 대진 당나라 경교를 불러주는 이름, 그것이 절의 이름이 대진사예요. 대진사. 왜 대진사냐? 로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중국에서 볼 때는 로마를 대진이라고 그랬어요. 대진. 진나라단 말이에요. 이 진나라라고 부르는 대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가 법 안에서 통솔이 잘 된다. 땅도 늘고 이 종교를 통해서 그럼 온 나라가 이 종교를 통해서 땅이 늘고 통치가 편안하다. 통솔이 잘 되고 있다. 번영하고 있다. 이것을 본따서 대진사라 불러주는 거예요. 대진사. 그 대진이라고 할 때 진짜가 바로 진시황을 향하는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항상 국가 통치를 하는 그 수반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초점이 어디냐면 이 대진이라 불러주는 바로 진시황. 진시황 시대에 중국을 통일했던 그 법, 국가 국민들에게 일일이 다 영향을 갈 수 있는 그 영향, 이것은요 종교의 종교. 이들이 종교라니까. 요걸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자리에 버금갈 자리로 그리스도를 얹혀서 나가야 이게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간격,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어떤 대상, 요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중국의 13억 인구가 일치적으로 바라보는 그 방향이 진나라의 진시황에 대한 어떤 모든 국가 통치, 그렇게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고 국민들에 대해서 배려가 되었던 그 나라에 대한 바람을 중국 사람은 늘 바라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니까. 요거는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람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과제예요, 과제.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서 중국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중간에서 중개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대한민국 사람. 그러므로 이 표현이 한글로 된 목사를 통해서 한글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인식을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좀 연대별로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상형 문자로 해서 지금까지는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 중국의 지금 난 불안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시대 되면서 가장 따라오기 힘든 언어가 중국의 상형 문자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 한글의 언어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온 전신에 공산주의가 됐는데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방공했잖아요. 방공. 그리고 방어선을, 북한이 방어선을 딱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을 겨냥한 방어선이라니까. 지금 북한 핵 문제 지금 함부로 들추면 안 돼요. 함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이 이 전 세계 인구 속에서 이런 조그마한 나라가 방공을 외쳤고 전부 다 시뻘겋는데 그 파란색 딱 남아있고, 지금 이 교회락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지금 온 세계 인류를 알고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는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한국 사람, 이런 게 있으니까 중국이 못 내려오도록 지금 북한을 해서 방어선이 딱 있는 것이, 그것 나타나는 표가 핵이란 말이에요.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단순하게 미국하고 대치되는 것만 보고 또 중국이 저렇게 지원하는 여론만 갖고 되어질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남아가 있던 이 홍익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던 그 사역,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우리 민족의 이 위치는요, 두고두고 자꾸 연구하고 그래서 일본이 왜 저렇게 섬나라에 있으면서 막 자꾸 신경질 쓰게 만드냐? 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큰 시각으로. 일본이 이미 그들도 경험했어요. 만주 땅을 자기들이 우리 땅이다 하고 일본이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 만주 땅에다가 다시 일본 싸움을 다시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리가 돼야 되고, 그 일을 중국하고 어떤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경쟁이나 이제 전쟁을 지향하는 쪽이 아니고, 서로 간에 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어떤 인정을 하면서 가야 될 방향,
지금 당장에는 뭐 서로 갈림이 있지만은 이런 걸 무마시킬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 부활 통일 시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맡아야 될 시대. 적어도 1000년은 보장이 확실히 되어질 거니까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지. 우리 안에서 범죄 행위, 뭐 서로 막 찢고 볶는 이런 건요 자체가 없어져야지. 철저하게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5천만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1억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7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1대 70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 요인이 되어야 되는지 말이야. 그런 거로서 정책을 바꿔야 되고 말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보고 듣는 것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민족으로서 항상 살펴보는 이런 시각이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중국이라는 시각을요, 그런 북한 핵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그림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오늘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전도자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개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